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워싱턴 선한목자교회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추수감사절 다음 날, 저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는 아침, 이렇게 큐티를 좀 한번 나누기 위해서, 다니엘서 말씀 가지고 아침 묵상을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또 사모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작게 만들어 보았는데 함께 은혜 받으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으로 신실하게 세워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성경 말씀 보지요. 다니엘서 5장 13절로 23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23절까지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 있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계속해서 17절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 바 되어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아멘. 다니엘서 5장 말씀,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그 아들인 벨사살 왕이 다스리는 그러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벨사살이라는 이 말 뜻 자체가
벨사살이라는 내용이 보호하다. 벨은 이 바벨론 나라의 수호신이에요. 수호신. 근데 이 벨이 사살, 보호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벨사살입니다. 이 이름하고 조금 비슷한 게 우리가 이미 살펴본 다니엘의 이름이죠.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이 그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여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잠깐 멈추게 7년 동안 고난을 주신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이틀 전에 나누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보여줬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은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했죠. 그런데 이 아들인 벨사살 왕은 그걸 다 봤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가 되었고 심지어 우상도 섬기고 또 그 우상에게 절할 뿐만 아니라 그 우상은 귀히 여기면서 생생하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 하나님을 높여드렸던 그 모습은 다 어디로 가고 없어지고 벨사살은 그 교만한 마음에 그가 실수를 했지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던 기명들, 그래서 그 잔들을 가져다가 포도주를 마시고 술을 따라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했던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글씨, 직접 손을 보여주셔서 글씨를 쓰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너무 궁금한 이 벨사살 왕은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그걸 해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요. 그런데 이미 느부갓네살 왕인 자기 아버지의 꿈을 2번이나 해석해낸 다니엘의 소식을 듣고 다니엘에게 그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네가 해석해내면 뭐 금 사슬을 내주고 뭐 3번째로 높은 지위에 앉혀주고 이런 약속을 하지만 다니엘은 그 모든 것은 다 거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왕을 위하여서 이 모든 해석을 해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나누면서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볼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교만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왜 느부갓네살 왕도 벨사살 왕도 이렇게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결국 교만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교만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지 않는 것, 더 나아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은 이러한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늘 생각하며 행동하고 말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으셨을 때, 이 일을 보셨을 때 괜찮나? 이런 것들을 늘 살피며 행동할 줄 알아야 정말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본문 하나하나씩 우리 보면서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도록 하지요. 특별히 여기 보면은 주님과 동행하는 아침, 나중에 우리가 한번 이걸 우리 이제 또 시작하겠지만 주동아 해가지고요. 예전에 제가 새벽에 주님과 동행하는 아침이라는 그러한 글들을 우리 성도님들한테 보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동아 이렇게 불렀었는데 주님과 동행하는 아침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랜만에 하니까 저도 참 감회가 새롭네요. 자, 넘어가서 보도록 하지요. 자, 다니엘서 5장 13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면 여러분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 지금 부름을 받은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부름을 받은 것은 다니엘이 이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부름을 받은 거지요. 그래서 지금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우리 보면은요.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그래서 그 아버지인 느부갓네살 왕이 잡아온 유다에서 잡아온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성령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그 다니엘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미래에 대한 것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과 명철이 지혜가 그 가운데 있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뭐 지혜도 필요하고 총명도 필요하고 그리고 명철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요. 그런데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누구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사람은 지혜를 얻게 됩니다. 명철을 얻게 됩니다. 총명하게 돼요. 우둔한 자를 총명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명철이란 그런 판단력이 좋다는 건데 그 판단력은 하나님의 판단력이 함께 해주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잘 판단하고 알 수 있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은 명철과 총명이 다시 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랬어요?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다시 그 명철이 내게로 지혜가 내게로 돌아왔다. 그래서 명철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판단을 잘 하는 건데 그러한 능력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생기지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지혜 없는 우둔한 자처럼 되지요. 어리석은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벨사살은 밀어냈지요. 명철이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느냐 안 해주시느냐 그걸 영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자 명철도 총명도 지혜도 나리워 주시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자 하나님이 함께 안 하는 자는 명철이 우둔함으로 총명이 사라지고 지혜도 멀리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주님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지혜를 나리워 주실 줄 믿습니다. 또 15절에 보니까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왜 그렇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계시입니다. 계시. 계시란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사람에겐 전혀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사람에게는 보이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지식으로 아무리 읽어봐도 이해는 될 수 있지만 감동, 감화와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지혜의 말씀이시고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말씀이 계시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시의 말씀을 나리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할 줄 아는 그것 때문에 은혜를 누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계시의 말씀이 활짝 열리는 복된 아침 되기를 축원합니다. 16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여기 지금 보면 다니엘이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잘 푸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기 때문에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잘 푼다라고 말할 수 있죠.
다니엘은 이미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도 이런 비슷한 말을 합니다.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지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우리가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지금 어떤 뜻으로 내게 말씀해 주시는구나라는 해석이 일어나게 돼요. 이게 없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들으면 해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지 그 의문도 풀어지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지를 잘 알고 순종하는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큰 은혜, 구원의 은혜, 그리고 살 수 있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래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를 반드시 만나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18절로 보면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래서 이미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께서 권세와 위엄을 주셨다, 영광도 주셨다, 이 모든 걸 주신 분이 누구다라는 걸 가르치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벨사살 왕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영광과 위엄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하나님께서 이 주신 권세는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권세가 됐든 교회의 권세가 됐든 영적인 권세가 되었든 이 모든 것은 임의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임의로 쓸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낮추세요. 왜? 하나님이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을 왜 낮추었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것 때문에 그렇지요. 임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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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로.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요. 자기 뜻대로 했다는 거죠. 나에게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했다는 거죠. 내 것이냐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를 그가 마음이 높아졌다. 그리고 뜻이 완악해졌다. 그리고 뭐예요? 교만을 행했다. 그렇죠. 임의대로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자기가 권세를 가졌다는 것 때문에 마음대로 자기가 한다. 그러면 이미 그 사람은 마음이 높아져 있는 거고 뜻이 완악해 있는 거예요. 완악하다는 것 자체는 여러분 순종적이지 않은 거지요. 뜻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자기 고집으로 묶여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교만으로 행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해버리고 자기 임의대로 죽이고 살리고 높이고 낮추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와 능력, 그것이 물질이 되었든 그것이 지식과 지혜가 되었든 그리고 그것이 높은 권세가 되었든 어떤 것이 되었든 임의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써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임의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21절, 22절 보니까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과 같이 되었고, 이건 누구를 얘기하냐면 느부갓네살 왕을 얘기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사람에게 쫓겨서 들짐승처럼 살았고, 또 들풀을 먹고 살았고요, 소처럼. 그리고 그가 이슬을 맞으며 살았다는 거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는 줄 알았다는 거지. 나라의 권세,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실 수 있는 분이고, 자기 뜻대로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영광을 꼭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아요. 누구의 뜻대로 되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걸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지금 벨사살이 높아졌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낮추시는 거다. 22절 보니까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느부갓네살 왕, 그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훈련과 연단을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한 것. 참 본다고 여러분 다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부모 세대의 부모의 고난과 어려움을 보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다 겸손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고난을 받았다고 다 깨닫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럼 느부갓네살 왕처럼 그러한 고난 중에 왕이 자기가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것은 여러분 대단한 거죠. 겸손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러한 느부갓네살 왕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한 시대를, 한 역사를, 세계의 흐름을 바꿔가는 한 시대의 사람으로 쓰셨죠. 그래서 낮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그 내용을 알았고 깨달아서 자기를 낮추게 됩니다. 참 지혜롭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또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실 때 우리도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또 뜻을 우리가 완악하게 두지 말고 교만을 겸손으로 온유함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줄 아는, 그리고 나 자신을 바꿀 줄 아는 은혜와 그리고 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느부갓네살 왕처럼 다시 높여주시는 은혜를 분명히 주실 거라 믿습니다. 23절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이러한 은혜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인 자기 아버지의 고난을 다 보고 자라게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교만해진 거지요.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에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곳으로 술을 마시게 하고 하나님을 하찮게 여긴 거지요.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진정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우상들은 이렇게 의지하고 찬양하고 높이면서 하나님, 정말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섬기며 귀하게 여겼던 하나님은 하찮게 여기고, 얼마나 하찮게 여겼으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성전의 그릇들을 가져다가 이렇게 술 마시는 도구로 삼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걸 우리가 하찮게 여길 때 그것은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것과 같은 행동이고 마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든 은혜가 되었든 감동이 되었든 작은 것이 되었든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과 은혜,
그리고 말씀으로 주시는 감동과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책망과 교훈과 가르쳐 주심의 내용들, 그 모든 것 하나하나를 여러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그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사람은 교만해지지요. 우리가 끝까지 지키고 우리의 마음에 붙들어야 될 내용이 뭐냐 하면 바로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순종하여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모습과 같다. 그런데 벨사살 왕은 그렇지가 못했지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다.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모든 길, 그것이 성공의 길, 실패의 길, 그리고 사는 길, 죽는 길, 모든 길은 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인도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어떠셨습니까? 저도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서 참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정말 귀한 은혜 가운데 동행해 주시는 귀한 아침 또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그 말씀과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그가 7년 뒤에 다시 회복될 수 있었지만 벨사살 왕은 마음이 교만하여 아버지인 느부갓네살 왕의 고난과 어려움을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는 헛된 것 우상을 섬기며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깨닫지 못하는 이 어리석음을 보면서 보여주신다고 다 깨닫는 것이 아니요 가르쳐 주신다고 다 알게 되는 것이 아님을 또한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미련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계시하여 주실 때 깨달을 걸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볼 수 있을 때 보게 하여 주셔서 악한 길을 떠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주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의 길로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막힌 아침, 복된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좋은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